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길래 목사님이 아주 좋아한다고 말할까요? 자,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의 삶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나요?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과연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셔서 또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담겨 있는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고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몇 주 동안 이 에스더서에 푹 한번 빠져봅시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순간도 괴로움의 순간도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란이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인도가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인도 위에서 밑에까지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오다 보면 날씨가 바뀌어요. 계절이 바뀌어요. 그만큼 넓은 인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아프리카도 엄청 넓잖아요. 그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127개 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무슨 대구 특별시, 뭐 이런 제주도 뭐 이런 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 아주 넓은 제국의 왕이었죠. 그 제국의 왕을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그 페르시아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궁전, 얼마나 넓고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 아주 미모가 뛰어난 와스디라는 왕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과 또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관리들을 다 모아서 7일 동안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전체가 막 무르익고 날마다 흥에 겨워서 막 흥청망청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자랑할 게 뭔가 라고 생각하다가, 옳지, 내 예쁜 왕비를 자랑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와스디 왕비에게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내 앞에 나오도록 하거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왕이 남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와스디는 여인들을 불러서 귀부인들을 불러서 또 뒤뜰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흥겹게 하하하하 막 이야기꽃을 피우고 막 이것도 먹어봐요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신하가 와서, 왕비님, 왕께서 옷을 예쁘게 입고 이쪽으로 오시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귀부인들이 다 보고 있고 거기서는 자기가 왕 같은 존재로 있는데 갑자기 왕이 부른다고 나 잠깐 갔다 올게,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했어요? 왕께 전하거라, 나는 지금 바빠서 가지 못한다고 전하거라, 거절한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왕비가 오면 자랑해야지, 내 왕비 한번 보여줄게 막 이렇게 있었는데 왕비께서 못 오신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왕은 화를 꾹 참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불같이 화가 난 왕은 잔치가 끝나자 7명의 신하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봐라, 페르시아의 법에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신하가, 왕이시여, 와스디 왕비는 왕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여인들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를 폐위하시고 새 왕비를 뽑는 것이 옳은 줄 아옵니다. 이 말을 좋게 여긴 왕은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잔치를 벌이고 또 왕비가 잔치를 벌이고 왕비가 오지 않고 또 왕비가 폐위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같이 보이나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왕도 몰랐고 와스디도 몰랐고 신하들도 몰랐고 아무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섭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을 이끌어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왕따 시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말해도 인사해도 잘 안 받고 맨날 이상한 소문만 퍼뜨리는 그 친구를, 원수 같은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렵죠? 나도 갚아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어요.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복수하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획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셔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왕도 몰랐고 신하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섭리하고 계셨어요. 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왕의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았어요. 막 화가 나는데 왕비 꺼져버려! 이렇게 폐위시키고 나서 왕의 마음에 쫙 화가 가라앉자. 외롭다. 와스디, 그래 와스디가 참 예뻤는데 내 왕비 와스디. 마음 가운데 와스디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신하들이 그렇게 부추긴 거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라간다 이런 생각도 막 들었을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와스디를 향한 생각들이 채워지고 외롭다라는 생각들이 막 채워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얘기해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요. 왕이 다시 안 되겠다, 와스디를 다시 데리고 오너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와스디가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시여, 저를 이렇게 한 그 신하들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다 죽은 목숨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왕이 변심하지 않을까 부들부들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라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아이고 좋구나, 당장 그렇게 하도록 하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외로운 마음들을 신하들은 다른 여인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넓은 나라에서 막 방이 붙었어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나라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왕궁으로 오도록 하여라. 왕비를 뽑겠다라는 소문이었죠. 그 이야기는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 모르드게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여동생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모르드게를 부모님처럼 여기며 또 모르드게도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으로 가도록 조언을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게 돼요. 왕궁에 온 여인들은 헤게라는 신하에게 관리를 받게 되었어요.
해게는 여인들이 오면 그 여인들 중에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여인들에게 주어야 될 집과 또 해야 될 일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다 이렇게 다스리는 그렇게 통치하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해게가 보기에 다른 여인들보다 에스더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게라는 신하는 에스더에게 화장품도 많이 주고 또 시녀도 7명이나 따르게 해서 그 준비를 하도록 해줍니다. 에스더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한 번에 왕궁으로 뽑혀 들어간 것도 또 해게라는 신하에게 특별하게 예쁘게 보인 것,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물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밖에 안 했는데 해게가 그냥 야 너는 이렇게 와봐 이렇게 얘 좀 더 줘 신하도 좀 더 붙여줘 너무 잘해주고 은총을 입게 된 것 이것이 다 그냥 우연일까요? 조금 더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잘하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계속 왕궁 밖에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딱 한 가지 아주 신신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야, 너가 왕궁에 가게 된다면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그곳에서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왕비가 되지 못하거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그 상황들을 들으면서 비밀로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모르드게가 자기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줬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했어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빅픽처를 가지고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랬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간이 우리한테 왜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2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마음껏 못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지, 함께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지, 학교도 못 가지, 부모님 말고 왜 밖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제대로 만나러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간 우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부의 방역 지침, 나라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지침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부에 순종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잘 지키고 행동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계획이 선하시다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제일 좋은 것이야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7장 23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몰랐지만 모르드게의 계획과 또 모르드게를 신뢰함으로 모르드게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이제 성에 몰려온 아가씨들이 한 명씩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너무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번의 만남,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보이고 왕을 만나는 이 한 번의 만남이 만약에 실패가 되어서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 여인은 평생 왕궁 안에 살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결혼도 할 수도 없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왕궁 안에 갇혀 살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수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이 한 번의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했고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근거리고 떨렸어요. 이제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서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에스더, 그대는 정말 아름답구려 하면서 하트가 뿅뿅뿅뿅뿅 에스더를 향해서 왕이 그냥 한 번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 세 번 볼 것도 없이 한 번 보자마자 에? 이렇게 예뻐? 하고 그냥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취향 저격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세팅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앞에서부터 계속되는 우연이 있었죠.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고 이것도 우연이야 라고 우리가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끄셨어 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셨어요. 왕은 손을 내밀어서 왕후를 잡고 그리고 반짝이는 왕후의 관을 에스더의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에스더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새로운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말했던 것처럼 딱 한 가지, 뭘 지켰어요? 맞아요.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켰어요. 과연 이 일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까요? 궁금하죠? 계속 들으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선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늘 선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들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그 빅픽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죠. 불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죠. 만약 순종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는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불평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우리의 불평을 끊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에스더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 듣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겪게 되는 힘든 시간들을 불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분명하게 좋은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미션 빠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시옷 리을이라고 해요. 사랑은 아니에요. 이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